경륜이라는 것은 일을 조직하여 경영한다,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오이코도미아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심오한 뜻을 경륜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를 다스리는 경영, 그것을 경륜이라. 어디 보면 계획, 조절, 지배하고 관리하는 일체의 과정을 우리는 경륜이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함께 만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게 됐고, 그것도 하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매니지먼트, 아니면 타임 테이블, 일의 순서와 같이 어떤 시점이 되면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래서 그 시간표가 딱 차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90주년이 먼 미래의 일 같았지만 다가왔잖아요. 우리의 어떤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이 되면 그 시점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륜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설날 되면 사람들을 만나요. 신문에 보고 TV에 보면 설 증후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그래요. 우리 안동 서부교회 온 교인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를 마음껏 전하고 오시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문의 문중에 여러분 시댁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생각만 바꿔도 틀려요. 이번에 가면 둘째 시누이하고 또 한바탕 할 텐데 저놈의 시누이 말이 또 복장을 다 뒤집어 놓을 텐데, 아, 이번에 시누이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만 바꿔도 틀려요. 근데 생각을 안 바꾸니까는 설 명절이 끝난 후에는요 힘들어요. 내가 믿지 않는 우리 시댁 식구들, 내가 선교사로 간다. 어떻게 하면 저들 잘 섬길까? 잘 도와줄까? 그래, 나는 죽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번 명절은 내가 지낸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우리 남집사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번에 가서 한바탕 하잖아요. 지난 추석 때는 내가 당했는데 이번 설날 한번 내가 복수를 한번 해야 돼. 그러면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다 스트레스. 이번 설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문중에 안동 서부기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보면 되잖아요. 직장이 없다고 너 직장 언제 구할래? 그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하는 이야기. 너 언제 시집 갈래? 그래서 안 와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내 딸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내 아들이 있어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 너 다 알고 있지? 아빠 마음, 엄마 마음. 그러면 스트레스 더 받아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엄마 마음에 모르냐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다 스트레스. 그저 네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참 너무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올해도 그러냐. 여러분들 이번 설에 전부 다 뭘 하고요? 안동 서북에 뭐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래서 자녀들이 와도요, 자녀들에 대해 덕담을 하고, 덕담한다는 얘기가 시집 가라 그렇게 덕담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 덕담하는 게 아니라 사람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서 이번 설날을 지나면
우리 안동 서북에 온 교인들은 빨리 설날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추석이 왔으면 좋겠다. 서로가 위로받고 그런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으면 교회에 보고하세요. 우리가 기쁨이 됐으면 참 좋겠다. 나만 좀 낮아지고 나만 비우면 돼. 그래서 매일매일 좀 행복하고 1년 내내 설 명절을 잘 쉬어야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1년 내내 웃을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먼저 그걸 공개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터넷 서핑한 분들은 다 이렇게 좀 아실 텐데 1월부터 12월 달까지 웃을 수 있는 웃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1월 하면 일자가 되니까는 일삼아 웃어야 돼요. 2월은 이유 없이 웃어야 돼요. 3월은 삼박하게 웃어야 돼요. 4월은 사정없이 웃어야 돼요. 5월은 오손도손 웃어야 돼요. 6월은 유쾌하게 웃어야 돼요. 6월까지도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7월부터 힘든데 7월은 77을 맞게 웃어야 된답니다. 덥다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 8월은요 팔팔하게 웃고 9월은 구수하게 웃고 10월은 시끌벅적하게 웃고 11월은요 일일이 웃어야 돼요. 12월은 12장이 끊어지게 웃어야 된다. 내일 좀 설 명절이 되는데 1년 내내 이렇게 달달이 웃기를 바랍니다. 몰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일 수도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아주 초등학생 수준의 답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대요. 여러분, 봄이 와야 돼요. 다작한 봄날이 와서 여러분들 이번 설에는 전부 다 봄이 다작. 그래서 봄이 오고 은혜가 오고 주의 축복이 오고 딱딱한 마음들이 녹아서 여러분 봄 향기가 나고 은혜가 있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우리가 오늘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의 프로필을 보면 참 초라해요. 소박하고 평범하고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프로필은 만약에 학교를 다녔더라면 맨 뒷좌석에 앉아 있어서 선생님이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평범한 이 학교 학생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앨범에 보니까는 사진이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예수님의 12제자였다. 어떤 분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존재감을 늘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억조차 없는데 어느 날 앨범을 보았더니 한 구석에 거기에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 신분을 보면 화려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류층이고 또 중류층 출신이고 가장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생계를 유지했던 유대인들이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불완전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다. 내세울 게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멋지게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그를 통해서 세계가
새로운 복음으로 재편되는 그 기반과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유용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야 뭐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가장 평범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인가 했더니 교회 요람에 있는 거라 수첩.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었는데 했더니 수첩 한 부분에 그분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발명왕이라고 하고 1093개의 특허를 냈던 에디슨이 있죠. 에디슨은 학교 가서 3개월 만에 머리가 분해갖고 이 학교에서 내쫓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축음기를 또한 백열전 등을 활동 사진을 수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발명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애가 우두하면 계란을 끌어안고 닭장에 들어가서 품고 있었던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혹시 이런 애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크게 달 사람들이에요.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수준 이하의 사람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죠. 미키마우스, 월트 디즈니, 디즈니랜드에 지금 미국에 하면 캘리포니아에 많이 데리고 가거든요. 정말 볼만해요. 그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에 근무하면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해서 신문사에서 해고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디즈니가 새롭게 고안해서 그림을 편집국장에게 제시했을 때 도무지 너는 그림에 대한 재능이 없다고 핀잔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디즈니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이번 심볼 마크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존재를 새롭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가 보통 사람들,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시대에 거룩한 일을 시키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좋은 여건, 좋은 환경,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육체를 따라, 그들이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물 좋은 자는 거의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인간의 조건 그 자체로는 볼만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적 수준이 뛰어난 자들, 능한 자들, 정치적 권력에 있는 자들,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자들, 문벌 좋은 자, 상류 계급, 훌륭한 명성과 재물을 가진 가문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오히려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 어떻게 보면 노예 계급들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안중에 없는 존재들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택해서 힘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서 선택과 부르심의 조건은 외적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 어떤 백그라운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근본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본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들은 세상적인 지혜의 자랑은 오히려 헛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내에서 지혜, 문벌, 재산, 외모, 학식, 재능, 물질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신 것에 대한 간증은 있을 줄 모르지만은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내에 무슨 학식이나 재산이나 직책을 자랑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교회 내에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직책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건 교회의 분열로 교회가 나눠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자식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자녀 연봉을 자랑하고 학교를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는 신방 가서도요 그런 걸 잘 안 물어요. 얘기해주면 받았어요. 사실 어떻게 가보면 호구주사 나간 것처럼 이렇게 요새는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도 안 묻는데 너무 교인들이 물어갖고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 이렇게 와갖고 하면 혼자 와서도요 안 물어봐요. 신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 때문에 사별하신 분도 있거든요. 괜히 아픔을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는데 왜 혼자 오셨어요? 남편은 어디 가셨어요? 남편이 지병이 있어서 고생하다가 먼저 가셨어요. 그런 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교역자도 안 묻는데 왜 집사들이 여전도에 가고 자꾸만 그런 걸 물어봐요. 너무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참 그러셨구만요. 가슴을 같이 하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관심을 안 줘도 문제지만 너무 관심을 주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 걸 오히려 교회가 자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다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해 있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말해주고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이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정권 바뀌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얘기는 그게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외적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의 명문 가정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고 장로고 권사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그럼 자기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러면 명문 가정을 자기부터 만들어가면 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위를 바라보고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되죠. 나는 내 가정의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보기도 듣기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세우신 교회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내 대부터 또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신 하나님의, 그래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고, 보잘것없고 천함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유력한 자들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이로써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부 다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편에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미련한 자, 약한 자 편에 서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이야기는 그 의미의 깊은 뜻은 죄인들을 말해요. 나는 죄인의 친구로 왔다. 오히려 그런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학식을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이런 직책을 주시고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그래서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하라고 하면 자꾸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봐도 간증거리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분들이 많은데 자꾸만 또 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이유가 뭐래요? 간증이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과시가 돼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내가 이랬는데 주님을 알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게 간증이에요, 사실. 그래서 나도 주님이 오시면 저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들어보면요 소망을 다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간증이 프로페셔널해 갖고 아이고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간증을 듣고 나서 기가 팍 꺾이면 그 간증은 하나님이 받은 간증 아니에요. 근데 간증을 듣고 나서 힘이 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그래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하라고요? 주님을 빼면 내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빼면 나는 시체예요. 간혹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새로운 상점을 오픈했다든지 무슨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나는 처음에는 사람이 춤추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춤췄다가 왔다가 그 공기 집어넣어 갖고 그걸 뭐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공기를 빼버리면 그냥 쭉 꺼져버리고 말잖아요. 공기를 주기적으로 넣어갖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주님이 빠지면 저는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습니다. 불트만이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냐?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죄가 무엇일까? 그런 딱 한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자기 주장,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죄의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참 헌신을 해도 그렇고 뭐래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가장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식 위에 설 때 참다운 신앙이 선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가. 내가 이 정도 했고 이 정도 준비했고, 그건 자기의 자긍심을 위해서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보다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많은 실력이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근데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만나면요, 알기는 많은데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분 좋은 분이 있는가 하면 사람 똑똑하기는 똑똑하구만. 그러면 똑똑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뭔가 좀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근원적인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왕자로 있을 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힘도 있고 백도 있고 나인도 있고 수많은 사람 알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뒤에 뭐 줄이 있고 그 사람 뭐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만 잡으면 일 된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려요. 줄을 다 끊어버려요. 줄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줄이 없다고 또 하소요. 줄이 없다. 하나님의 기도의 줄을 잡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줄이 없다고. 그 줄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 끊어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요.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고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나인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꿈이 펄펄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이 환경과 여건으로 해서 다 깨트려놔요. 깨트린 다음에 다시 쓰세요.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하나의 경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시고 안동 서북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얻는 것이 의로움이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 거룩이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분의 구속함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는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주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껏 주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교사처럼 제사장처럼 축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